은혜로운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 오시면 이런 은혜로운 찬양 연주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을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쉐키나 성막문으로 들어가라. 저희가 성막을 투어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성막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그래서 여기 갖다 놓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에 3분의 1로 축소한 것입니다. 이게 그 성막문은 가로가 20규빗, 그 다음에 이쪽으로 폭이 5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한 규빗은 여기서 여기에, 여기서 여기인데, 이게 진짜 이 사이즈가 실제하고는 얼마인가 제가 한번 대볼까요? 그죠? 한 규빗보다 한 1.5 규빗 되니까 실제 사이즈 요거의 3배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연상이 되시겠습니다. 성막은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테두리가 있습니다. 테두리, 울타리라고 뭐 부르기도 하고요. 테두리가 있다. 에덴 동산도 테두리가 있는 동산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나 마구잡이로 막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곳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성막은 구성되어 있고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요. 성소와 지성소를 뺀 구역을 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막문이라고도 하지만 뜰문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을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냥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뜰,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하나님은 지성소에 임하시는 것으로 생각할 때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문을 거쳐서 뜰에서 성소, 성소에서 지성소.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 2층, 3층. 하늘도 3층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 2층, 3층 천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숫자가 3인데요. 신앙에도 단계가 있는 거구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일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 그건 놋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성소에 들어있는 물건은 금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놋, 금,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이 질도 다른 그러한 것으로 되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단계가 있는 거구나. 우리는 성막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뜰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성소에, 아니면 나는 지성소에? 내 신앙의 현 주소를 성막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성막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동쪽에 문이 하나가 나 있습니다. 실제 사진에서도 이거는 이 북쪽에서 찍다 보니까 서쪽 편으로 이렇게 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저 성막의 테두리 가운데 한쪽으로만 문이 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씩 포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기왕이면 동서남북으로 문이 다 나 있으면은 좋겠는데 동쪽으로만 문이 하나가 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도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개수가 하나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원의 문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뭐시니 하면서 예수님이 7번 자기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는데요. 7번.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세 번째, 나는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구원의 문이, 이 문이 하나일까요? 그것은 구원은 오직 이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문을 하나로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른 지파를 생각하면 4개 정도 만들어 놓을 수 있겠는데 동쪽으로는요, 유다 지파가 사실 유다 지파 제일 가까워요. 유다 지파는 그러니까 자기 집 문만 열면 바로 그 앞에 성막의 문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지파들은요, 뺑 돌아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불공평하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한 지파들의 불평을 들을 것도 감수하시면서 하나님이 문은 굳이 하나만 만들어 놓으셨을 때는 강력한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나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이 구원의 문으로 오늘 들어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요, 이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문이 동쪽에 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문을 제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쪽이 동쪽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보는 쪽으로 이 성막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또 저쪽으로 지금 지성소가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이쪽은 동쪽입니다. 이게 남쪽이고 이 북쪽이 되는 거죠. 동쪽인데 동쪽으로 문을 내놓은 것은 해는 동쪽에서 떴으니까 빛은 동쪽에서 이렇게 확 비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추려면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추어지려면 그죠?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이쪽으로 빛이 비치기. 그래서 우리는 이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고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으로 들어오셔서 구원받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도 유스 아이들이 많이 어제 모임이 있었어요. 저도 가서 유스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저 집 아이는 네 집 아일까? 이렇게.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제가 기도 제목하고 아이들 이름은 하는데 누 집 아들인지 그걸 잘 파악이 안 되는. 딱 보면서 인상착의로 저 집은 이 집 아들일 것 같은데 이렇게. 근데 안 맞는 경우가 많아. 애들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애들은 알겠고 모르는 애들은 가가지고 야, 네 엄마 아빠 이름 뭐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는 못 적었어요. 어제 한 50명 정도 온 것 같은데
다는 못 적고 부지런히 제가 이렇게 이 아이들이 구원받고 이 아이들도 이 문으로 들어 구원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빛이 쫙 비치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런 생각하면서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주로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 냈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다 제 기도 제목에는 없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안 내시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이라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아이들 이름이 있으면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아이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환히 비추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그런데 정작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아이들의 삶의 길이 환하게 비추이려면 이 문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와야 빛이 비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의 특징이요. 하나고 동쪽에 있다. 그리고 넓다입니다. 넓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문이 성막의 폭은 50규빗이에요. 요거로 20개. 50규빗. 그러니까 요거로 50개. 그게 이 성막 전체예요. 그런데 이 문이 20규빗이에요. 문에 그러니까 5분의 2인 거잖아요. 예.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게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막의 이쪽으로의 길이는 이거의 3배, 이거의 2배 반, 이 정도예요. 예. 이해 가시죠? 2배보다 조금만. 그러니까 이 문이 차지하는 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여러분 집이 아무리 커도 문이 절반까지 되는 집은 별로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 문은 되게 넓은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문이 넓은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로마인이든 누구든지 믿는 자는 들어올 수 있다는 뜻에서 문은 이렇게 넓다는 것입니다. 문에 대해서요 설명이 이렇게 문에 대한 설명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그래서 한 절 읽었잖아요. 그리고 문이 어떻게 잠그는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락 하는 장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이 문은 항상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열려 있었던 것. 그런데 이 문도 닫힐 날이 옵니다. 저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 13장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한번 닫으면 그 다음에는 열려지지 않는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한 번 닫히면요 그 다음엔 안 열려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열려 있어요. 지금 열려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열려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닫히는 날이 온다는 거죠.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라. 예. 문에는 4가지 색깔을 입혀라. 청자,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은 백색입니다. 그러니까 청자, 홍, 백 색깔을 입히게 하셨습니다. 문 외에 다른 거는 그냥 세마포장으로 하게 했는데 문만큼은 4가지 색깔을 입히게 했습니다. 청자, 홍백. 그래서 여기는 문을 잘 보시면은요 4가지 색깔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실 모양은 수노와 짜라 이렇게 했는데
무슨 문의를 하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는 그룹을 수놓으라고 해 있는데 문에는 뭐를 수놓으라고 하지는 않고 오로지 색상만 청색, 자색, 홍색, 백색으로 색상만을 넣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은 이렇게. 그럼 이 모양은요, 제가 그냥 인터넷에 있는 그냥 대표적인 거를 제가 뽑아가지고 이 모양대로 우리 교회 그래픽 전공한 자매님이 모양대로 다시 디자인을 그대로 이렇게 이거 해주신 겁니다. 예. 거기 잘 보시면 실 모양이 들어있잖아요. 실 모양.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양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청색, 자색, 홍색. 그러니까 모양보다 중요한 거는 색상이라는 거예요. 예, 색상. 오늘 공교롭게도 이 꽃을 누가 하셨는지, 예, 여기도 청자홍, 청색만 없고, 그죠? 자홍백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라고 오다하지도 않았는데, 예, 누가 영감을 얻으셔서 이렇게, 예. 제가 오늘 예배하기 전에 우리 제 방에서 사회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오셔서 같이 기도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그 박민규 집사님이 청색, 예. 오늘 기도하신 김대호 집사님이 자색, 그 다음에 이 사회 보시는 강홍순 집사님이 홍색, 청자홍. 야, 어떻게 그렇게, 제 넥타이도 청자홍입니다, 이게. 예.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출 수가, 예, 환상의 오늘 콤비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색상을 굉장히 강조하실 때는 여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 사실은요, 자색, 퍼플, 자색 염료 1g을 얻으려면 달팽이 1만 마리를 잡아야 그게 나온대요. 예. 그러니까 이 자색을 얻기 위해서는 무진장한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얻었을지 we don't know. 예,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든 이 색으로 이 문을 이렇게 입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거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색깔, 청자홍백. 예, 제가 글자에도 색깔을 매겨 기억하시라고. 청자홍백, 청자홍백.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청색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청색은 하나님 색깔입니다. 청색은 하늘색이에요. 그죠? 하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또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러니까 청색은 하나님 상징해 주는 색입니다. 여기 제일 가에 청색. 예.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죠.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저하고 생명의 삶을 들었던 분들은 복습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청색은 요한 복음을 상징해 주는 색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 그럼 자색은 뭘까요? 자색은요, 왕의 옷이 자색입니다. 그러니까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상징해 주는 거죠. 예, 이것은 복음서로 따지면 뭐가 될까요? 마태복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시냐? 예, 마태복음인 거죠. 사자복음인 거죠. 그러면 홍색은 뭘까요? 예, 그건 당연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진한 홍색 와이셔츠를 입고 온 것입니다.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마지막 흰색은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 요한계시록에도 흰색 옷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 있는 것처럼 사람으로 오셨지만 순결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네 가지로 청자, 홍, 백. 하나님이 자신만을 이야기하신다면 뭐든 무는 청색으로 다 해라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청자, 홍, 백 이렇게 색깔을 입혀서 색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거를 한꺼번에 묶은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청색. 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되셨고 백색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홍색.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색. 그런가요?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컬러를 가지고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청자, 홍백.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만유의 주가 되셨다. 예. 하나님이시지만 청색, 사람이 되셔서 백색,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홍색, 만유의 주가 되셨다. 자색. 일명 CCC, 예, Colorful Confession of Christ.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문을 계속 떨어지게 보시면서 이 색깔을 기억하시면서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 이것이 외울 필요도 없어요. 청자홍백만 생각하면 예, 예수님은 누구신가? 가장 클리어하게 하나님이 이 문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한 가지 비밀이 더 있는데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둥이 넷, 받침이 넷. 그 밑에 받침이 있고요. 기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넷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지금 양가에 2개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렇게 가름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 중간에 받침이 2개가 더 있다는 받침과 기둥이 더 있고 또 그 기둥이 쓰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텐트 칠 때 왜 이렇게 줄로 당기듯이 그러한 걸로 이렇게 당겨 놓은 그 표시가 있잖아요. 그거를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받침, 네 기둥에 네 색깔로 문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 울타리를 또 형성하고 있는 것인데, 울타리와 받침과 문, 이거에 대한 알파벳,
그 히브리어 알파벳은요. 히브리어 알파벳은 상형 문자입니다. 예, 우리나라 한글은 상형 문자입니까? 한글은 소리 글자예요. 그죠? 예, 중국말은 상형 문자입니다. 히브리어도 상형 문자입니다. 예, 우리말은 소리 나는 대로 우리말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거는 세종대왕이 기역, 니은을 발음할 때 목 구멍의 모양을 보고 기역, 니은 이렇게 딴 것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세종대왕이.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어와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는요, 모양에서 알파벳이 따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성막의 문이 울타리와 받침, 문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울타리 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울타리에서 헷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이 울타리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빨간색. 예, 저게 울타리처럼 생겼죠. 그게 히브리어 알파벳 헷라는 건데 발음은 해예요. 받침은요. 예, 그다음을 띄워주시면 받침은 사맥이라는 히브리 알파벳인데 꼭 기둥을 이렇게 딱 잘라놓은 것 같은 단면, 그죠? 발음은 세. 예, 문 올려주세요. 예, 문 달렙 발음은 드입니다. 울타리와 받침과 문으로 되어 있는 이 성막 문, 그거에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따오면 그게 헤세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공교롭게 저 문에 생긴 게 문도 문같이 생겼잖아요. 저렇게 맞추면 희한하게 이렇게 맞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어로도 여러분 울타리 hedge라는 영어가 hedge가 울타리잖아요. 그리고 받쳐주다는 support입니다. 예, 그리고 문은 door잖아요. 영어로 해도 헤세드가 돼요. 네. 이 오묘한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 게 제가 놀랍네. 좀 보고 이런 게 있어야지. 예.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히브리어 언어 학자들이 연구하고 어떻게 이런 거를 보다가 이렇게 맞추어진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예, 성막문의 모양은 헤세드. 예, 그거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구원의 문은 은혜의 문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예, 생명의 삶을 하시는 분은 이 구절이 암송 구절이 될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서 2장 8절. 그래서요, 은혜로만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바울. 꼭 성막의 문을 연상하면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뿐인 문, 청자 홍백,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은혜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문으로 다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